욥기 42장은 욥기서 마지막 장이면서 욥기 인생의 대반전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욥의 인생은 끝없이 펼쳐지는 어둠의 깊은 터널을 통과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열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압사당하는 비통함을 경험했습니다. 또 그 많던 재산도 다 불이 나서 타버렸고, 또한 남은 것 약탈자들에게서 다 뺏기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몸에 악창까지 들었고, 이에 자기 아내마저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가정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완전히 파탄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욥에게 그 지긋지긋한 저주가 사라지고 9월의 새 아침이 밝아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욥이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회개함으로써 대반전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욥이 이처럼 회개하게 된 것은 그가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회개가 터진 거예요. 이제 욥기 37장부터 41장까지 이제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나타났습니다.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욥이 마음이 열려졌습니다.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욥이 하나님에게 가졌던 세 가지 불만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의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의문을 이제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여기에서부터 그가 내가 잘못 생각하겠구나, 내가 하나님에게 한참 멀어졌구나, 자기의 부족과 허물을 발견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며 회개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욥이 가졌던 큰 불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런 재앙을 저에게 내리시는 겁니까? 하나님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욥기서 16장 9절 10절에 보면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관역을 삼으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죠? 하나님 해도 너무나 한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욥이 하나님 앞에 한 겁니다. 둘째, 나의 선행이 하나님께 상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 왜 저에게 벌을 내립니까? 이거 마땅한 것입니까? 제가 얼마나 믿음대로 살았습니까? 저 나름대로 정말로 제가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상을 주셔야죠. 왜 상 대신에 이러한 벌을 내리는 겁니까? 이거 마땅한 것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사탄을 통하여 저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에 부합한 것입니까? 그러고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신다는 말이 맞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사탄하고 짝짝꿍 되어가지고 잘 지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정의라는 것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제가 예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 욥이 세 가지 질문을 가졌던 겁니다. 했던 겁니다. 이런 욥이 가졌던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욥기서 41장에 보니까 니오야단 악을 등장시켜서 이제 하나님이 설명을 합니다. 이 니오야단은 우리나라 말 성경에 보면 악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악어도 지금의 악어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성경에서 막 이 악어의 입에서 막 불이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불이 나온다고. 그다음에 그 코에서 막 연기가 나온대요. 막 괴석을 질러대면요 천하가 쩌렁쩌렁 울린답니다. 감히 이 악어한테 접근하는 사람도 없답니다. 그렇게 아주
무시무시하고 공포스러운 그런 존재예요. 뭐 지금의 물론 악어는 뭐 무섭긴 하지만은 여러분 이 성경에서 기술한 것과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공룡 같은 것도 이제 그 화석을 보면 막 집채만한 그런 이 공룡의 그 등뼈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과거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그 입에서 막 불이 나가는 이런 그 짐승도 있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빙하 시대를 거치면서 이런 짐승들이 많이 몸집이 크고 이렇게 잘 움직이지 못하는 많은 짐승들이 이제 사라지게 됐는데 어쨌든 사라졌지만은 좀 악어하고 비슷한데 오늘날 현재 악어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악어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됐죠. 하나님은 이 욥에게 임한 재앙에 대해서 왜 너한테 이런 재앙이 왔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답해 주시는데 악어를 등장시켰다. 하나님이 악어를 등장시켜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악어를 속일 미끼도 없으며 그것을 낚아올릴 갈고리도 없으며 물에서 포육하여 운반할 도구도 없다. 1절과 2절 41장이죠. 악어는 자기 자신의 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가 내게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리라는 조건하에 내 종이 되겠다는 그런 약속도 너와 맺지도 않을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사실을 통해서 욥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신 겁니까? 인간은 악어를 마음대로 길들일 수도 없고 그를 다스릴 수도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짐승들 할 것 없이 인간보다 덩치가 큰 그런 악하고 매우 이제 사나운 그런 짐승까지도 다 인간에게 맡기고 인간의 관리하에서 모든 것을 다 이제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 공룡과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너가 다스리라 하는 권한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실제로 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일단 악어부터 말을 안 들어요. 인간이 결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이제 그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또 매우 살았게 된 것입니다. 감히 인간이 거기에 가까이 접근도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그걸 낚아올려? 그 무서운 것을 자기가 죽으려고.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 악으로 상징되는 여러분 이 악어가 인간의 다스림과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여러분 이렇게 된 것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 다스리게 한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고 왜 이렇게 뒤틀리게 되었죠?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선과 악이 뒤틀리고 왜 이렇게 삶에 모순이 생겼죠? 왜 악이 득세하는 거죠? 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질서가 이렇게 뒤틀리고 인간이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된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어찌 너와 계약하고 영영이 내 종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인간이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모순이 생기고 뒤죽박죽이 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진리를 거스린 결과로 이렇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자초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범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불행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둘째 질문이 뭡니까? 나의 선행이 하나님에게 상받아야 하는데 왜 벌을 내리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위해서 무시무시한 악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주권과 힘을 우리에게 행사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41장 11절에서 34절까지를 통해서 보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매이지 않는 독립성을 잘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 10절의 말씀 보시면요, 11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41장 11절입니다. 시작.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은근한 불만이 뭐예요? 자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선행도 열심히 했습니다. 욥기 31장에 보니까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나그네를 이제 푸대접한 적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아직 그를 선대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 제가 절대로 임금을 박하게 주지도 않고요, 다른 집보다 더 많이 주었습니다. 제가 인권을 무시한 게 아니라고요. 제가 얼마나 나약자, 얼마나 소외된 사람을 내가 챙기고 얼마나 나름대로 선한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거기 욥기 선행을 31장에 보니까 쭉 얘기했어요. 나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알고 보면 참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시는 걸 보면 상주의 아들 자기를 왜 이렇게 불행을 줬냐고요. 왜 이렇게 고통을 안겨줬냐. 아니, 보통 사람도 당할 수 없는 그 어려운 고난을 저에게 주었고 그 재앙을 주어서 나는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고 사람들한테 나는 무시를 당하고 나는 짓밟힘을 당하는 이런 상태가 됐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 편에서 이게 맞은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한 번쯤 하나님 말 좀 해주세요. 저 답답해 죽겠어요. 이런 지금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면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누가 나에게 먼저 주었느냐? 누가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 자신이 덕을 본 적이 있었느냐? 그것이 뭐냐? 한번 얘기해봐라 네가. 누가 나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선불로 미리 갚아 주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되레 묻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가졌고 더 은혜가 풍성하여 하나님을 도와드렸다고 한다면 우리가 필요할 때에 여러분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저번에 도와드렸던 것 하나님 기억하시죠?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이 저를 갚아주셔야 돼요. 제가 저번에 하나님을 도와드렸잖아요. 제가 저번에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제가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좀 갚아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합당하겠지만 성경에 의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갖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먼저 가지신 분이다. 시편 50편 1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 먼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다. 거기 11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다?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지금 내가 소유하기 전에 그 모든 것의 소유주는 누구냐? 참 소유주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사실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전 먼저 하나님은 내게 은총을 베푸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의로 세상을 섭리해 가시는데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그 어떤 봉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보탬이 된다거나 또 그렇지 않는 것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도와줘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로 세상을 다스리는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보탬이 되었고, 내가 또 여러분 나쁘게 산다고 한들 여러분 하나님의 지상 통치, 의로 통치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최고의 능력자십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 여러분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다 움직이시는 그런 권한과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의로움이나 선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심이 마땅한가 그렇지 않은가 따지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합당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묻고 있어요. 되게. 여러분, 우리가 뭐 나가서 하나님 뜻대로 선한 일을 하고 그러면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의외로 세상을 통치하는 거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그게 뭐 하나님이 세상 다스리는데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내가 어떤 선행을 하고 어떤 봉사를 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왜 내게 복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부당하다.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생각이 짧은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저에게 사탄의 시험을 허용한 것이 하나님의 정의 차원에서 이게 옳은 것입니까? 이 세 번째 물었어요. 사탄에 의해서 여러분 여기 이렇게 가정이 거들났잖아요. 병이 들었잖아요. 사업이 다 망했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권자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여러분 사탄도 있습니다. 근데 사탄을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원래 이 사탄도 선한 천사로 지음받았지요. 그러나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한 천사의 무리가 악을 꾀하고 하나님에게 올려지는 영광을 찬탈하려고 악을 꾀하다가 이제 그 반역이 들통나는 바람에 천사끼리 싸움 나가지고 여러분 밀려나서 쫓겨나서 지상에 내려왔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게 사탄이고 귀신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타락해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들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에 이 억세 빠지고 이런 악한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활용했냐? 사탄을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탄을 여러분 좋아한다? 사탄 일을 장려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차피 사탄은 그런 일을 하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인간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죄악으로 여러분 점철되고 마음이 교만해진 사람을, 인간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인간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욥기서 41장 34절에 보니까 그것은 높은 모든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뭐다? 악이다, 왕이다. 자, 여기 본문에 악어가 의인화되어서 나타납니다. 자, 의인화되어서 나타나는데 이 정체는 뭐냐? 이 정체는 뭐냐? 처음에는 여러분 41장 1절에 보니까 이 니오야단 꼬불꼬불한 뱀이 여러분 이 뱀을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내면서 이 뱀을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뱀이 굉장히 꼬불꼬불한 뱀이 공포스럽고 인간도 과히 접근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진 존재다 하면서 결국에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악어가요 무엇으로 설명하냐? 의인화돼요. 설명이 의인화되어서 나타납니다. 자, 의인화되어 나타나는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느헤야단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27장 1절에 보니까 이 꼬불꼬불한 뱀이 뭐냐? 거기 나와 있어요. 이사야 27장 1절 말씀에 보면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느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느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뭘 죽이신다? 여기 보세요. 이 꼬불꼬불한 뱀이 곧 뭐예요? 바다의 용이에요. 여러분 이 바다의 용이요 정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다 같이 시작. 큰 영이 내 쫓기지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을 어떻게 하는 자라? 꼬시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지 그의 사자들도 귀신들이요 그와 함께 어떻게 됐다? 내쫓김 받았다. 그래서 지상에 내려왔어요. 지상에 내려와서 눈치를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또 하나님을 반역할까? 이 반역자니까 사탄이 반역자니까 자 인간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동댕이 칠 것을 사탄은 아는 거예요. 눈치챈 거예요. 인간의 약점을 안 겁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인간을 넘어뜨렸어요.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습니다. 뒤집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여러분 사탄은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인간 세계 속에 사탄이 거주할 여러분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관계를 벌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간시키고 우리를 나쁜 꾀임에 빠지게 만들고 여러분 믿음을 다 잃게 만들고 우리의 건강을 잃게 만들고 우리에게서 기쁨을 뺏어버리고 가정을 파기시키고 교회를 파기시키고 사람들과의 여러분 갈등과 싸움을 조장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파괴 쪽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교만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고요. 이 사단의 교만 시험에 걸렸으나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며 새 출발하는 또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왕과 여러분 다윗왕입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들이 교만함에 빠졌을 때 사울왕이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어요. 그러나 왕이 된 다음에 그가 교만하게 이르게 되었죠. 교만하게 되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요 사단을 보내가지고 계속 충종질하게 만들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사울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자기가 교만에 빠져버립니다. 계속적으로 다윗을 제거하고 그러면 자기가 영원한 통치를 이룰 것 같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배하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그 교만죄에 걸려가지고 이 사울왕은 그의 가족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물론 교만에 나중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한 왕입니까? 얼마나 의의 왕입니까?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왕이 된 다음에 그의 마음이 이제 자꾸 교만으로 나아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교만으로 빠집니다. 그럴 때에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사탄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이 다윗에게 시험을 걸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 사울이 틀린 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이 자기의 죄를 지적받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군요. 당신의 마음이 신분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떨어지고 있군요. 당신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당신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무서운 매를 맞습니다. 이 소리 들었을 때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무릎을 탁 꿇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슴을 찢고 통이 차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시 옛날에 그 은혜를 회복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꾀임에 여러분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할 때 하나님은요 누구를 보내냐면요 사탄을 보내요. 사탄을 보내서 여러분 사탄을 통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해서 그 가운데서 나의 잘못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게 하고 깨닫게 하소서 나를 바른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어디 그럽니까? 똑같이 인간을 시험하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시험하는데 사탄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상이몽이야. 그런 이제 계기가 마련되었을 때 사탄은요 인간에게 개입해서 인간을 하나님과 관계를 떨어지게 만들고 인간을 아주 원통하게 만들고 막 미워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어서 서로 갈등이 있고 서로 싸워서 여러분 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냐?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파괴자라고 그래요. 이간자라고 그래요. 관계를 일삼는 자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은요 우리가 잘못을 해서 그런 이제 그 꾀임에 빠질 때 시험에 걸려들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험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 나의 부족이 무엇인가를 만들어 그걸 알게 하나님께서 만드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걸었는가, 이 사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여 가시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나를 천국에까지 인도해 가시길 원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그 아담의 그 타락성으로 인해서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요 기회만 되면 자꾸 내가 높아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기까지 하는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거룩 생활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교만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조심하라는. 그래서 여러분 이 욥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가 보인 영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깨달음을 주시더라도요 이걸 몰라. 이거 깨달음을 이런 환경을 통해서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고 바르게 살았고 여러분 회복되어서 축복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너무 다쳤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에 사울과 같이 이제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내가 잘못된 길로 걸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시험을 주었을 때 그 시험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그릇된 길로 지금 걷고 있는가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에게 임한 이 문제를 고난의 문제를 깨닫고 그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합니까? 오늘 6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뒷글과 제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첫째, 욥은 하나님께 먼저 회개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는 전에 자신은 까닭없이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하신 그 이유를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의인됨에 자만심으로 영적인 교만에 빠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욥기 40장 8절 말씀. 전에 자기가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자기 머리로만 이해하려다가 오히려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까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 세상을 다스리는데 저를 이렇게 대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의를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응? 하나님 저를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도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악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상을 섭리하시는 이 섭리를 깨닫고 욥이 하나님의 그 높으신 지혜를, 하나님의 그 높으신 섭리를 그가 이제는 이해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저 의를 자랑했던 것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모자란 것이고 얼마나 부족한 것이냐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주장했던 것, 하나님을 향변했던 것 취소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에 사탄은 욥에게서 떠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요, 은혜로 알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원수마귀는 이제 내가 들통났다, 내가 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역사할 수 있는, 내가 간악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지가 다 이제는 박살났다. 자기가 딛고 일어서서 딛고 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개해버리니까 내가 잘못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했던 거 다 용서해 주세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눈물의 회개를 드린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마음속에 감사가 밀려온 거야. 은혜가 밀려온 거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요, 은혜가 넘치면요, 원수마귀는요 36개 주량락을 쳐버리고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서운함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불평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원망을 해야 여러분 사탄은 좋아해요. 바로 그 마음속에 사탄은 이제 거하면서 그 사람을 계속 충동질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교회 가더니 은혜를 받았어. 교회 가든지 간에 교회 가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주님, 이것이 바로 제 죄입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저의 실수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서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받으니까 그 자리에서 사탄은 헐리를 잃어버리고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8절에도 보니까 우리 마음에 통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가까이 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여러분, 내가 잘못이 발견됐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용서화의 중복기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용서화의 중복기도. 이걸 하면요, 이거 원수마귀가 여러분 막 기겁을 해버립니다. 또다시 내가 들통났다, 빨리 짐을 싸가지고 이 사람에게 떠나가자. 여러분, 원수마귀 사탄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7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란 앞에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에게도 내 종 욥에게 번제물을 네가 가지고 가서 용서 화해 기도를 드리게 하라.
내 종 욥으로 하여금 너의 잘못을 내 종 욥이 너를 화해하면서 너를 용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렇게 했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 8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번제를 받으시고 다시 욥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럴 때요, 귀신 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귀신은 저절로 떠나가 버린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서 맥을 못 준 겁니다. 어떤 행세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요, 불화와 원망과 미움과 증오가 들끓으면 반드시 사탄은 거기 개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고요, 여러분 사탄의 이게 공격하는 통로를 알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차단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그 사람을 화해합니다 해버리면 사탄은 더 이상 어떻게 할래야 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에게서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자신이 타인에 대해서 평상시 오해를 잘하는 그런 성격을 가졌대요. 또 어느 때 또 한 번 어떤 사람을 자기가 굉장히 오해를 해가지고 미워하고 나중에 지옥까지 했답니다. 지옥까지 했대요. 그랬더니 자기 막 두통이 생기고요, 매사에 짜증과 원망이 일어나면서 밥맛도 사라지고 막 불안증이요, 마음속에서 불안이 떠나지 않고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몸은 아주 바싹 말라가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답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도 잘 듣지도 않고 이거 왜 그런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선명하게 떠오르면서 회개하라, 성령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고 그 사람이 자기를 용서해 주든 말든 그 사람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를 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의지로 안 됩니다. 제 생각으로 안 됩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저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 사람을 가슴에 품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게 하옵소서, 그를 품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화해의 악수를 청했더니 그 사람도 자기를 이제 껴안고 서로 화해의 포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불편했던 감정이 다 사라지면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픈 것도 맡겼던 것도 다 이제는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했던 것, 나의 교만함, 나의 나의 허세, 우쭐됨, 잘못된 것,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내 새로운 삶의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이런 회개를 할 때에 여러분, 원수 마귀는 이제는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이제는 떠나가 버리는 역사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은총은 이렇게 용서와 화해의 중복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귀신은 불화와 파괴의 영입니다. 귀신은 갈등의 영입니다. 서로 싸움을 붙입니다. 더 잘한다. 야,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너 당하고 살 쏘냐? 너도 좀 자존심 있잖아. 달라들어. 가만히 있지 마. 이 맹추야. 너 왜 이렇게 답답해? 그러고도 너 가만히 있어? 하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막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보복하는 여러분, 이런 감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막 불안을 조장하고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막 그런 분노를 막 계속해서 조장해서 내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고 그 사람을 미웃게 만들고 그 사람을 증오하게 만들고 갈등하고 서로 싸워서 갈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누가 하는 일입니까?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탄의 기만 전술에 속아 넘어가면 그런 문제 해결이 아니고 계속해서 문제는 꼬야만 갈 뿐입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불화가 계속해서 증폭이 되고 결국 삶이 막히게 되고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탄의 기만 전술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 기만 택동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물을 드리다가 거기에서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그와 형제에게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아 주시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것만 회복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욕심과 마음, 인간 관계까지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차단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의 이 공격을 차단시키기 전에 가장 강력한 제어장치는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 비결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원수의 저주를 다 종지부를 찍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불화도 다 끝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속의 슬픔과 좌절도 다 끝내버리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세우면 우리 마음속의 슬픔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를 여러분 세우고 원수를 용서하는 화해의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 원수는 내게서 멀리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삶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슬픔이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떤 일로 좌절감이 생길 때, 슬픔이 나의 영혼을 짓누를 때, 그때도 주님은 내게 가까이 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찾아와서 나를 분노로 조작하고 슬픔을 조작하고 계속 미워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건강을 뺏고 기쁨을 뺏고 행복을 뺏고 우리 가정을 깨트리고 교회를 깨트리고 이 나라를 깨트리는 이런 파괴자가 바로 사탄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비록 잘못된 판단하고 잘못된 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시 품어주십니다.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십니다. 십자가 앞에 돌아와 무릎을 꿇기만 하면 하나님은 지나간 나의 실수를 다 용납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새로운 은혜의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 어둠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이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께 내가 믿음이 있어요. 어두운 밤 어둠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걸음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잘못된 판단과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가는 길이 꼬이고 아버지 박지 않을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이 안 보입니다. 제가 지금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슬픔이 내 눈앞을 가립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부족과 허물이 드러날 때 주저하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회개함으로 원수마귀가 내게서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의 도피처가 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날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저주가 다 사라질지어다. 슬픔이 다 사라질지어다. 원망이 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많이 이 문장 해결받습니다. 내 감정 가지고 안 됩니다. 분풀이 가지고 안 됩니다. 계속 문제만 꼬여갈 뿐입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녹아지게 하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제가 뜨거운 사랑을 알았고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배웠고 십자가 앞에서 잃었던 눈물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뜨거운 사랑을 알았네. 십자가 앞에 진정한 회개를 배웠어. 진정한 회개를 배웠네. 십자가 앞에서 잃었던 눈물을 찾았네.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자유, 내 삶의 자유를 얻었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새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고치고 나를 구워주셨네. 십자가 내 삶을 바꾸었네. 십자가 쓰리고 아픈 마음 가슴에다가 손을 얹으세요. 육신에 질고 여러분 아픈 데다가 손을 얹으세요. 주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다 주님이 품어주십니다. 다 안아주십니다. 다 용서하십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용서를 구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이 아버지 주여 위대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되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좌절감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